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을 길어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을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많은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의 손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을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을 이길 것이 없도다. 제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주매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사사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에는 삼손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죠. 삼손,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용맹이나 지혜가 많진 하지만 그가 가진 힘은 그 어느 누구보다 압도적인 힘이었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만한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삼손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삼손을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지 늘 고민이고 늘 갈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잡히고 또한 그가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장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손이 한 기생을 보고 가사라는 지역에서 머물렀던 일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 들릴라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삼손이 자기의 약점을 오픈하게 되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힌 이 삼손이 그들의 조롱거리가 됐다가 마지막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 1절에 삼손이 한 기생을 보고 가사로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사라는 지역은 블레셋 지역에서 굉장히 깊숙이 들어간 곳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적군 한 곳 아니면 적군 깊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삼손을 죽이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지역에 가장 깊숙이 들어갔다는 것은, 적진 한 곳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혼자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 기생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 들어간 삼손의 모습은 위협감을 느낀다거나 혹은 방어 태세를 갖추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에 대한 부모의 걱정도 분명히 처음에 경험했었습니다. 또한 나실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도 이미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걱정도 또한 나실인으로서의 위치도 이 삼손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들어왔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가사에 있는 삼손을 잡기 위하여서 그 집을 둘러싸고 또한 날이 밝았을 때 바로 치기 위하여서 성읍 곳곳에 매복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날이 밝아오면은 그때 삼손을 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숨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날이 밝을 때 치는 것보다 캄캄한 한밤중에 치는 것이 더 은밀히 잡을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이 사람들은 어찌해서 날이 밝을 때쯤에 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날이 밝을 때, 즉 이른 새벽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잠에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밤중에는 혹시라도 끼어있을 삼손이었기에 분명히 잘 것이라고 확신했던 한밤중이 아닌 그 새벽 어스름쯤이 공격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밤중에 삼손은 깨어서 가사를 떠났고, 떠나는 길에 성문짝과 물설주와 문빗장을 빼서 어깨에 짊어지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성읍의 성문은 그 성읍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서 성읍 안에 있는 사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여러 송사들을 해결했고, 사람들은 성문에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상거래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기에 성읍의 중심은 이제 성문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삼손은
성문에 있던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서 어깨에 짊어지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삼손이 굴복시켰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곳을 통째로 뽑아 어깨에 메고 가는 삼손의 힘에 사람들은 아무리 매복했다 할지라도 감히 공격하지 못했고, 그 모든 것을 어깨에 들쳐매고 떠나가는 삼손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6장의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드릴라라는 한 여인이 이제 삼손의 비밀을 캐는 장면인데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가사의 한 기생에게 홀리듯 갔던 삼손이 이번에는 들릴라라는 이방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져 그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한 여인을 보고 훗날 자신이 잡히게 되는 이 소렉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삼손은 사사기에 언급된 12명의 사사 중에 사사다운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사로 세웠다면 민족의 압제와 고통에 들고 일어나서 적군을 물리치고 민족을 해방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 삼손이 가사에 들어가고 또한 소렉골짜기로 들어가는 모습은 민족을 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여인을 품에 안고자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하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삼손이 마음속에 품은 대상들은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이방 여인들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지금 삼손은 이 이방 여인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멀리하고 마땅히 멀리해야 될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실인이라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진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삼손은 더욱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였습니다. 엄격한 규칙들을 지켜야 하죠. 이러한 규칙들은 나실인을 불편하게 하고 또한 옴짝달싹 못하게 막기 위해서 규정된 규정들이 아닙니다. 나실인이 여러 가지 규정들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이 마음속으로 품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임을 깨닫기 위함이 바로 여러 가지 규례와 규칙들인 것이죠. 쉽게 말해 나실인의 규칙들을 통해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임을, 그것을 깨닫고 또한 실천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분명 나실인으로 되어진 존재였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기는커녕 이방 여인들만 마음 가운데 품는 삼손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성경은 삼손이 들릴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쓰여 있지 않고 원래는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야 맞는 것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삼손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마음을 가득 차지한 이 들릴라에게 블레셋 방백들, 즉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은밀하게 찾아와서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힘을 빼앗을 수 있는지를 캐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엄청난 액수의 돈까지 제시하는데요.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내면 은 1100개, 또한 그 힘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를 알아낸다면 또다시 은 1100개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로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굉장히 큰 액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들릴라는 미션을 수행하면 은 2200개의 은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후부터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3번의 시도가 나오는데 그 패턴은 모두 동일합니다. 델릴라가 삼손에게 힘의 근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삼손은 못 이기는 척 그 이야기를 해주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델릴라는 삼손이 직접 말한 대로 삼손을 옥죄이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것은 거짓으로 말한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여러 가지를 끊고 다시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델릴라가 그냥 단순히 삼손에게만 묻고 그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에 몰래 블레셋 사람들을 들여와서 실제로 삼손을 잡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렇게 델릴라가 자신을 속이든 델릴라가 자기를 속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집안에 숨겨두었던 그 어떤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또한 개의치 않고 그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에 그녀의 부탁을 계속해서 들어주게 됩니다. 순순히 들어줄 뿐만 아니라 점점 자신의 비결인 이 머리카락과 가까운 대답을 지금 델릴라에게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화살줄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새 밧줄, 세 번째에 이르러서는 자기 머리털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세 번째는 지금 머리털까지 언급이 된 상황입니다. 새 화살줄과 또한 새 밧줄을 거쳐서 이제 진짜 삼손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까지 언급이 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삼손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랑해야 할 것을 지금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델릴라를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하지만 헛된 것을 사랑한 이 삼손의 마음은 다시 한번 델릴라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돈에 눈이 먼 델릴라가 3번의 시도에도 실패하자 이번에는 삼손에게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냐? 라고 말하면서 15절에 보니까 지금 자기 자신을 희롱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삼손과 이 델릴라의 사이에서 누가 정확히 희롱을 한 것입니까? 삼손이 델릴라를 희롱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델릴라가 분명히 삼손의 사랑을 이용해서 그를 희롱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릴라는 너무나도 뻔뻔스럽게도 삼손 당신이 나를 희롱하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과연 델릴라만 삼손을 희롱하고 있을까? 삼손은 하나님을 희롱하고 있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델릴라와 삼손의 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델릴라의 거듭된 요청에 의해 삼손은 마음이 심히 괴롭게 되어 마지못해 자신의 힘의 비결을 알려주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이 말하길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실인 곧 하나님께 속한 나실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머리가 밀리면 힘이 떠나서 보통 사람처럼 된다라고 그 힘의 비결을 델릴라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하나님을 향한 희롱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첫째, 지금 삼손은 자기가 이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나실인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실인의 행동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은 것이었죠. 그렇기에 희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삼손이 하나님을 희롱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에게 여러 가지 금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를 먹어서도 안 되고 부정한 것과는 가까이에서 안 된다. 시체와 가까이에서 안 되고 머리카락을 밀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이 지켜야 할 것들로 알려주고 계시죠. 자, 그런데 삼손의 대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머리카락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머리카락을 밀지 않는 것이 나시린의 모든 규율의 전부인 양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카락만 안 밀면 나시린의 모든 규정이 다 면제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그것 중에 하나일 뿐이고 지금 분명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규정들은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들릴라에게 머리카락만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을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면 어떻게 보면 12명의 사사 중에 개인의 능력치는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구별된 나시린이자 만약에 사사로서 올바르게 살아갔다면 아마 이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사사로서 기록되어 후대까지 전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삼손은 여러 가지의 나시린의 규정 중에 머리카락만 선택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그 의무를 다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적인 순종, 아니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하는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머리카락만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나시린의 모습을 부여잡고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나시린 규정에 대한 선택적인 순종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온전히 인정하기 어렵게 만들듯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택적인 순종은 성도를 거룩한 백성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 삼손은 블레셋 방백들의 손에 잡혀서 눈이 뽑히게 되고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다가 맨 마지막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집의 기둥을 쓰러뜨리고 건물을 무너뜨려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자기 자신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주 안에 하나 된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사와 소랫골짜기에서 볼 수 있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즉, 마음속으로 정말 담고 사랑해야 될 존재는 바로 하나님인데 헛된 것, 특별히 이방 여인들,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마음 가운데 품었을 때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과연 선택적인 순종으로 나시린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삼손은 지금 머리카락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시린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들은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 것이 있죠. 그것을 온전히 다 지켜 순종했을 때 이 사람이 나시린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순종한다고 해서 나시린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다고 해서, 내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서 가려가면서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인정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주 안에 하나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속에 마땅히 품어야 될 분을 품고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참된 거룩한 백성으로 불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 또한 이것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마땅한 교훈을 받을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은 하나님을 품어야 될 마음속에 헛된 것을 품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택적으로 순종해서 지켰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안에 하나 된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가족들,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선택적인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으로, 다른 것을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마음 가운데 품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